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서 명랑 구경하라는 숙제 말고요. 숙제 하나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못 기억하시는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성령 체험을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자랑하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자랑하셨습니까? 안 하셨군요. 다음 주에는 꼭, 이번 주간에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언제냐 하면 정말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친절하게 대했고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의심, 더 나가서 막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막 등에다가 비수를 꽂듯이 사람들에게 욕하고 미움, 그런 것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만큼, 그런 일을 당할 때만큼 가슴 아픈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조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거는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난감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서는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처음 맞이해 준 사람이 목사, 자기 오빠가 목사고 이러면서 우리 집 와서 있으라고 정말 믿었대요. 이 사람 별로 믿음도 없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인데, 근데 잠깐 한국을 또 그 사람이 있으면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시침이 딱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도 그런 사람하고 한번 경험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얻기가 참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막중해서 자기가 과거에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를 삼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친절하게 섬겼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안 섬겼지만 고린도 이 교회는 1년 반 이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2번씩 가서 또 섬겼죠. 이거 지금 고린도 후서는 지금 3번째, 오늘도 본문에 3번째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만큼 정말 끝까지 순수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순수한 그 사랑과 친절과 그런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물론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미혹해서 그렇지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정말 내가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내가 미련한 이야기를 하겠다,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알지만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 해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자기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낙원에까지 갔다 온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자랑하는 것 자기가 뭐냐 했더니 5절부터 10절까지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정말 약한 것을,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자기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시켜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게 지금 자랑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순수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심했고, 거짓 사도들처럼 바울이 무슨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재물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마치 무슨 바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큰 소리도 치지 않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아니면 양심이 거린 게 있나 보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례비도 달라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울을 몰아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잘 아는 큰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그 사도들에 비교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조금도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표, 12절에 얘기하는 표, 사도들의 marks, 표를 얘기합니다. 증거를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강림했을 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처음 이 신약교회가 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은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이 막 고쳐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이 슈퍼내추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도의 표는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걸 처음 얘기하잖아요. 10절에서 이미 모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참고 인내했다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참았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믿음에 바로 잘 서지기를 원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바울이 잘 참아냈다. 좀 그런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끔 되도록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프로치하면 그 동기가 목적했던 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퓨어하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그렇게 섬기고 그런다면은, 끝까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처음부터 그들에게 순수했고 겸손하게 대했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 나타나고 중요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런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순수하게 사랑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참된 사도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것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기대가 채워지거나 이 사람에게서 거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대하죠. 무시하죠. 더 나아가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의 태도 여야에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한다면, 오래 참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뭐 교회 헌금조차도 막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물건이 없어지고 막 돈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우리가 뭐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 뭐 이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 우리가 정말 잘 책망을 하고 권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였던 빅터 휴고가 쓴 레미레자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교회에서 은초대 하나를 훔치죠. 은초대 하나를 훔칩니다. 값이 나가요. 근데 경찰에 잡히죠. 신부를 불렀는데 신부가 그럽니다. 그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 왜 하나만 가져갔냐고. 그 옆에 있는 것도 가져가죠. 그러냐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정말 퀘스천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친절한 것을 이렇게 악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참된 목회자라면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불신자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그러나 참 사도는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목회자는 세상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믿음 없는 자에 대하여 잘 참고 겸손히 오래 기다려줍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다려줘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그럴 때 환난이 우리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맨날 당하고 있으면서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순수하게 주님 사랑 가지고 참아내야 합니다. 둘째로 참된 목회자 자신에 대한 관심은 희생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지만 바울은 온전히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역을 하고서는 사역한 대가를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 교회 그렇게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은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용서란 말이 물론 공평하지 못해 용서란 말은 풍자적인 레토리컬한 그런 말이겠죠, 그죠? 바울이라고 그래서 무슨 돈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은 희생할지언정 고린도 교인들에게만큼은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왜죠? 제가 생각할 때 유난히 고린도 교인들이 돈에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절 돈을 요구하지, 재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외적이고 공평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14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구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얘기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Again,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시간과 자기 건강과 재물과 몸 이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다. 동기가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겠느냐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지 않죠.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지극히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말 기대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망가지기까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지만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덜 사랑을 받겠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희생하다가 자녀들이 커서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제서야 정말 부모를 사랑할 때가 오듯이 바울이 그때가 올 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자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는 평신도의 본이죠. 저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해야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참된 목회자의 사역의 관심은 정직입니다. 사역에 대한 관심, 사역에 대한 컨선, 섬김에 대한 것은 정직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야망, 앰비션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속입니다. 양들의 털을 깎아서 자기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섬김은 정직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거 지금 그를 모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짐을 사례는 안 받고 되물어 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유한 자가 되어서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듯이 희생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이들이 모함을 합니다. 아, 디도를 보내서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동안 재물 요구 안 했지만 디도가 돈 받으러 왔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핑계로 괴계로 삼아가지고 자기 일을 취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디도를 보냈습니까? 도직자들과 고린도 교회만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구제 헌금을 받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당해본 적이 많으니까, 제가 처음 서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어려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의심이 많았든지 하여튼 돈 이야기만 나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헤매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야, 디도와 함께 한 형제 보내. 너희들이 디도는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치더라도 디도만큼은
정말 정직한 자로 너희가 인정하지 않느냐? 디도와뿐만 아니라 한 형제도 같이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들이 가는 그 동일한 길을 나도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11장에서 11장 31절에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저는요, 당시에 바울에게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내가 정직하다 얘기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정말 그 사람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내 말을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디도가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해 준 거예요. 오해를 풀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될 우리 목사와 장로,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본을 받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은 어떤 일에, 어떤 사역이나 섬김에 정직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만 정직한 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정직해야죠. 믿는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십시오. 자유하시고 제발 돈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돈 문제에 정직한 사람, 삶의 어떤 영역에도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근데 돈 문제가 좀 이렇게 이상한, 좀 이렇게 틈이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정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경안가동 교회 여러분, 목회자가 갖고 있는 관심,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뭘 컨선했는가 바울이 뭘 컨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큼 목회자의 본이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설교라는 저도 바울이 했던 이런 목회의 본을 받아서 정말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목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는 분은 우리 와이프지만, 사모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를 키워내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목회자, 사꾼 목사는 교만하고 권위 내세우고 막 주장하는 자세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회자는 겸손히 잘 참아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힘들어도, 환난이 있어도 겸손히 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거짓 목회자는 자신을 희생하기는커녕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요.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회자는 온전히 희생합니다. 영적 부모니까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할 때처럼 붓죠. 몸이 망가지더라도 붓습니다. 희생합니다.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 주위 여러분을 바라보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정직하셔야 됩니다. 거짓 목회자는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만,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참된 목회자는 모든 일에 정직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정직하지요. 왜죠?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코람데오가 뭐예요? Before God.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제일 부르짖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속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 속에서도. 그래야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 희생, 정직, perseverance, sacrifice, honesty.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갖고 오늘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든지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만약 여러분이 모든 그 섬김의 목적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동기로 사역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정말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말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고 있는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 정말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감당한다면, 인내하며 희생하며 정직하게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겸비하게 친절하게 정직하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결혼할 때 너무 좋은 만남이고 너무 사랑하고 해서 만났어. 그땐 정말 좋은 만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의심이 가서 이게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한테 늦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결혼을 심각하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 남자를 잘못 만나 실패한 영혼이 얼마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만 그렇습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살면서 목사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목사도 양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헤어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전화하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는 한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입으로만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하게, 정결케 되고, 여러분 첫사랑이 좀 회복이 되고, 정말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순수하게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진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눈 감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인내와 희생과 그리고 정직한 삶이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 고칠 게 있습니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조용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3분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